저희가 계속해서 3주에 한 번마다 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신구약,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성경 전체, 이런 부제로 저희가 3주마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성경 중에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백성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주셨는데 땅을 주신 것으로 다 끝나는 거가 아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3요소 중에 세 번째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때에는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요, 바로 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3주 전에 저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은 너무나도 흔해서, 은도 너무도 흔하고 금도 너무도 흔해서 더 이상 금이 워낙에 흔하기 때문에 은조차 아주 하찮게 여길 정도로 아주 나라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강했던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여러 가지 특산품도 바쳤습니다. 이것이 점점 쌓여가니까 이스라엘이 더욱더 경제적으로도 아주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넓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못할 그런 고통이 닥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될 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해서 겹치고 쌓이고 쌓일 때에 자칫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칩니까? 누구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교회들에게 작은 교회고 좀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좀 작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만큼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큰 교회를 이루게 되는 순간, 그런 교회들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여러 그런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잘 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물 붓듯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수많은 여인들, 공주들을 아내로 맡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나라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서 이 솔로몬은 많은 여인, 주변 나라의 여러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부유함은 누가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꼭 가지고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이었던 것이죠. 신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 나라의 우상들을 모신 산당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려라, 우상에게 제사를 허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솔로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그동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꼼짝도 못했던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23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라 밖에 큰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장 3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가장 믿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였는데요, 그 신하가 솔로몬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어디로 갔습니까? 북으로 갔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줄어들었고 급격히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북이 영화와 그 모든 축복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처럼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나의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가정 결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이 모든 곳들,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과 모든 곳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를 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였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각각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에게 준 복을 너와 너의 집과 내가 다스릴 그 북이스라엘을 가운데에도 내가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에게 막 저주를 허락하시거나 벌을 내리시겠다거나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 말에 거하면은 내가 여로보암 너도 네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도 잘 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어떤 길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길,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도시들 가운데 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제사장들로 세울 수 있는데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는 사람들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런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타락이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첫 단추부터 북이스라엘은 잘못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가만히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표현할 때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어떤 표현들이냐 하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그 사람의 표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들 역시 어떤 길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북이스라엘에 19명들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요, 나라 밖으로는 아람이나 모압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으로는 이런 위기가 전쟁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 역시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약 200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무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누구를 떠난 결과입니까? 복의 근원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저주로,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너무나도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난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왕들이었지만은 남유다 가운데는 그래도 착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왕들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우시야 왕도 있고 아사도 있고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선한 왕들이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토도 잠시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라의 힘도 잠시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과 달리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에는 유다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침략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135년간 역사가 더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 역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다 결국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35년이 지난 후에 유다는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실 결과를 보면은 유다 역시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고, 그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지만은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비참한 멸망의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그런 귀한 물건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중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17권에 해당됩니다. 3분의 1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 주로 활동했냐면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에 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혼낼 때 처음부터 매를 드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착하지?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조근조근 천천히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소리 톤이 더 막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톤이 높아졌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손이 갑니까? 엄마 아빠의 손이 몽둥이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벌을 주시거나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야,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불의 선지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요,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사실 이들 선지자들은 여러 메시지를 외쳤지만요, 이들을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크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모세를 대표로 한, 모세와 함께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통치, 왕과 백성의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을 딱 해준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닥친 멸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계속된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다시 회개를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할 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중요한 것은 그 징계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은 누구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희가 다음 3주 후부터 저희가 이제 신약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너희의 왕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의 다시 백성으로 세우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라. 이 사실을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복음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선지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끈질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분이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영국의 어느 작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비유하다니 참 너무 불경한 표현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냥개라는 표현이 좀 거슬긴 하는데요, 저는 이걸 바꿔봤습니다. 거룩한 추적자. 사냥개가 어떻습니까?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서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냥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사냥개처럼 막 난폭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신다라고 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 앞에 죄로 인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바로 저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꺾어지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스토리를, 놀라운 소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그 스토리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소설의 결말이,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날까? 분명한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